2026년 새해가 밝고 두 번째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품고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 안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고 우리 믿는 자들도 복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위치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서문이자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 1절과 2절이 복 있는 사람의 태도와 성품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인 3절과 4절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인생의 형상, 인생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선명한 그리고 대조적인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이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딱 두 종류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 인생이냐 아니면 뿌리 없이 떠다니는 인생이냐. 2026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은 거센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나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는지 깊이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첫째, 그는 심겨진 존재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심은 나무라는 표현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부터 물가에 자생하던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는 척박한 광야에 있었고 가만두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돌짝밭에 있던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나무를 파내가지고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 옮겨 심어준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광야가 정말 척박하다고 합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푸른색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황무지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메마른 땅, 그 뜨거운 땡볕 아래 물 한 방울도 없는 모래바닥에서도 기적처럼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시띠나무입니다. 이게 겉보기에는요 비틀어지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말라 죽지 않습니다. 식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메마른 땅 위로 나온 줄기는 고작 2m에서 3m밖에 안 되는데 땅속 뿌리는 지하수를 찾아서 무려 수십 미터, 때로는 100m까지 뻗어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광야의 시띠나무처럼 살았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내 힘으로 수십 미터의 뿌리를 뻗으면서 처절하게 살았어요. 남들보다 더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메마른 땅에서 파내어 십자가 사랑의 강가로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씨띠나무처럼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물을 찾아서 100m씩 뿌리를 내리며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목마를 때 그저 고개를 숙여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생명수를 마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 혼자 우물 파지 마세요. 이미 흐르고 있는 은혜의 시냇물을 기도로 말씀으로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시냇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졌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둘째는요,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히브리어로 탈라그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가 와야만 잠시 흐르는 와디, 건천이 아니에요. 농부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즉 끊이지 않고 흐르는 관계수로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요, 이 수로는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깊은 곳에서 계속 물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겉모습에 있지 않고 뿌리에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한 나무도 뿌리가 물길에 닿아 있지 않으면 곧 말라 죽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는 볼품없이 보여도 그 뿌리가 깊은 수로에 닿아 있으면 또 뙤약볕이 내리쬐는 가뭄에도 푸르름을 유지해요. 시편 1편 2절은 그 시냇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뿌리를 생명의 생명수 강가에 뻗는 행위예요. 셋째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급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당장 응답받기를 원해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지고 뜨거운 태양을 견딘 후에야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에는 앙상해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철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겨울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여름의 뙤약볕 같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고 영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철이 되면 반드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여유예요. 자, 본문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형통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만사 형통, 즉 아무런 문제 없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 히브리어 찰라흐,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 단어는 목적지에 도달하다, 무엇을 뚫고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최악의 불행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과정을 뚫고 나가서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총리의 자리로 그 사명의 목적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전진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이 옵니다. 인생의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련을 견뎌낼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0년을 앞두고 일주일간 기독교 명성 수양관에서 기도할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치열한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난 한 해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한파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예기치 못한 질병의 진단서를 받아들고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하면서 남몰래 눈물 짓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이고 몸이 아프면 실패한 인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고요. 몸이 아프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겼지만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불을 직접 꺼두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그 불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였으며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진짜 기적은요, 가뭄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뭄 속에서 잎이 푸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불같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던져져도 내 영혼이 타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런 거룩한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서 웃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병마가 내 육신을 공격해도 내 영혼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말라가는 경제적인 기근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잎사귀만큼은 절대로 떨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지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뿌리는 지금 썩어 없어질 세상에 박힌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닿아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어떤 가뭄이 와도 여러분의 잎사귀는 절대 마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시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시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형통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악인은 누굽니까? 단순히 윤리적으로 살인하고 도둑질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과 1절과 2절의 맥락에서 보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자,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자, 오만한 자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뭐에 비유하지요? 교회에 비유합니다. 추수할 때 타작마당을 상상해 보십시오. 곡식을 타작해서요, 공중에 띄우면 알곡은 무거워가지고 땅에 안마당에 떨어지지만 겨는 가벼워서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생명이 없습니다. 껍데기뿐입니다. 겉모양은 알곡과 비슷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다닐 수 있고요, 직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교회에 불과한 거예요. 둘째, 뿌리가 없어 불안정합니다. 본문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했어요. 겨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이리저리, 이리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불면 저리 날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이 바뀌면 우르르 그리로 몰려가요. 경제가 조금만 흔들리면 두려워서 요동을 합니다. 남들 말 한마디에 인생이 막 휘청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을 잡아줄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중심,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면요, 막 뭐라고 하면서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막 큰 소리치고 그들이 막 떵떵거리는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땅에 깊이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잠시 쌓여있는 겨무더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인생의 위기의 바람이 그냥 한번 훅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흩어져 없어질 허무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악한 짓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가벼워지는 걸 경계해야 돼요. 말씀의 무게, 기도의 무게가 없어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휩쓸리는 여러분, 겨와 같은 인생,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끝을 보여주는 두 가지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풍성한 수로 곁에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묵직한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이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날아가 버리는 가벼운 겨입니다. 2026년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겠어요? 과거에 우리는 광야의 씨띠나무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이제는 우리는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 어떤 나무예요? 그 나무를 복된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또 남들에게 보란 듯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나무는 자기가 맺는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사과를 먹는 거 보셨습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를 먹는 거 보셨어요? 따먹던가요? 아니죠. 이 나무가 맺은 열매는 배고픈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기 위함입니다. 나무는 자기가 만든 그늘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그늘은 뜨거운 땡볕에 지친 누군가가 와서 쉬어가라고 만든 안식처예요.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될 진짜 형통입니다. 나 혼자 문제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형통이 아니라 내 인생의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박혀 있어서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은혜의 열매로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목장 식구들이 힘을 얻고, 세상에서 지친 이웃들이 내 곁에 와서, 야, 당신을 보니까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니까 시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2026년에 우리 동문교회가 이런 나무들이 모인 울창한 숲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홀로 서 있는 나무 외롭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 여러분 혼자 버티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 어깨를 맞대고 숲을 이룬다면 어떤 태풍이 몰려와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뿌리가 뽑힐 것 같은 성도님 계십니까?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라는 숲,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의 가지를 붙들어 줄 거예요. 함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더 견고해지거든요. 이를 위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보이지 않는 뿌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는 땅속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남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생명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이 돼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잎사귀와 열매에 환호하지만 하나님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 홀로 말씀을 펴고 씨름하는 그 어둠의 시간들을 보고 계셔요. 2026년에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깊은 뿌리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나의 형통을 이웃에게 유익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건강을 주셨다면, 혹은 고난을 이겨낼 간증을 주셨다면 그거요,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허기를 채워주는 열매로, 누군가의 땀을 식혀주는 그늘로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누군가의 그늘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셋째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겨는 바람을 탓하며 날아갑니다. 그러나 나무는 바람을 탓하지 않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잎이 마르는 것 같을 때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내 무릎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 그게 복 있는 나무예요. 그게 승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황량한 시대에 생명의 물줄기를 공급받아 세상을 살릴 한 그루의 나무를 찾고 계셔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날아가는 가벼운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내려 시절을 쫓아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수많은 영혼을 쉬게 하는 큰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홀로 광야에 벌어진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의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복된 나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바람이 불 때마다 겨와같이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기 위해 척박한 땅을 파는 씨띠나무의 몸부림을 멈추게 하옵소서. 대신 우리 곁에 이미 흐르고 있는 생명수 강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근심하는 대신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말씀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메말라갈 때마다 아버지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 앞으로 고개를 숙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광주 동문교회 성도들의 삶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뭄이 오고 풀무불 같은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뿌리가 주님께 닿아 있기에 푸르른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혼자만 잘 사는 나무가 아니라 내가 맺은 열매로 이웃을 먹이고 내가 만든 그늘로 지친 영혼들을 쉬게 하는 그늘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문교회가
서로를 지켜주는 울창한 믿음의 숲을 이루어 이 어두운 시대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